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각 심령에 충만하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에게도 충만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도 충만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는 유대인들하고 눈을 뜬 소경과의 대화 장면이며 여기에 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유대인들이 눈뜬 소경을 바리새인, 즉 율법의 사람, 눈이 감긴 자들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그 바리새인들이 서로 쟁론하기를 이 소경이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았구나 하면서 당신의 병을 고친 자가 죄인이라고 하였을 때 소경이 나는 모르겠다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소경에게 질문하고 소경이 대답하기를 그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 소경의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당신들의 아들이 맞냐고 했을 때 그 부모들이 대답하기를 맞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낳을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대답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묻지 말고 우리 아들도 장성하였으니까 스스로 대답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넘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질문이 아주 묘하게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소경이 눈을 뜬 것에 대하여 자꾸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돌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또한 예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눈뜬 소경의 대답을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내가 아는 것은 눈 떠서 보게 된 것뿐이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9장 26절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은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소경의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 중에 눈을 뜬 자와 뜨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 눈뜬 소경을 쫓아내는 장면은 우리에게 앞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 눈뜬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임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들이 지나가는데요. 이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 했다고요? 절했다는 거예요. 예비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에서 예수께서 눈뜬 소경에게 말하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너가 그를 보았다 하시면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인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뜬 자가 믿고 절을 하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한다는 그 절을 했다는 그 말하고 있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유대인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더하여 두 가지의 이방인도 있다고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더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다 소경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과 유대인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눈을 뜨는 유대인은 소수라는 것이며 이런 논리가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서의 이원론 사상의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저 세상과 이 세상이며 둘째로는 빛의 자녀로 예정된 자와 어둠의 자녀로 예정된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모두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소경들 중에 눈을 뜨는 자들과 계속해서 소경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인간의 두 부류를 살펴보면 어두움의 자녀, 소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의 자녀로 예정된 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귀 쓸 그릇이며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인데 천이 쓴 그릇이며 진노의 그릇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6절에 나오죠. 그런데 빛의 자녀로 이제 예정된 자들 중에서 유대인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요. 그들은
1세기에서 20세기, 21세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옵니다. 근데 유대인은 1세기 때는 소수가 눈 뜹니다. 그리고 다수가 눈 감기고요.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감을 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과 로마서 10장 7절에서 12절에 자세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세기에서 20세기까지를 보면 다 눈이 감깁니다. 왜냐하면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감기고요. 그 다음에 보면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소수 눈을 뜹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들은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다수 눈을 감기십니다. 소수 눈을 뜬 것은 로마서 11장 14절을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세기에서도 다수를 눈을 감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간에는 이방인을 완전히 추수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다 눈을 뜬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빛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 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방인 중에는 로마서 9장 24절,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쭉 1세기에서부터 2세기까지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그분들로 인해서 눈을 뜬 자들 중에 건강하게 눈을 뜬 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한쪽 눈만 보이는 자들이 있고 가까이 보는 근시안들이 있고 또 멀리 보는 원시안이 있고 눈이 얼칫얼칫 잘못돼서 착시안이 있고 또 난시가 있습니다. 하나가 여러 개로 보이고 거기에서도 또 생명이 있고 눈병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눈을 건강하게 떠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소경이며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아담의 원죄 때문이며 소경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소경이냐 아니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정론적인 개념으로 인간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로 나뉘며 바울이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빛의 자녀들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며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유대인 중에서 1세기에 소수가 눈 뜨는 자가 있을 것이며 다수가 눈 뜨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고 그 후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다가 21세기쯤에 다시 소수가 즉 메시아닉 주들 중에 14만 4천 명을 일컫고 있는데요. 소수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될 것이며 그 후 이방인의 완전한 추수가 될 때까지 유대인 다수가 눈이 감겼다가 끝에는 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유대인 중에서 소수가 눈을 뜨고 다수가 눈이 감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관계가 없지만 연계된 것으로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은 1세기에서 21세기까지 다수가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눈은 떴지만 시각이 다 조금씩 다를 것이며 건강한 눈이 있고 또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눈이 있고 근시안이 있고 원시안이 있고 착시안이 있고 난시안이 있으며 생명과 또는 눈병이 든 자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예정되고도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될 것이며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자녀들은
나눌 것도 없이 통째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7가지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먼저 말씀드린 내용대로 바울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갖고 고민하면서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공정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 저렇게 못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아주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지식인이고 성품도 좋은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이런 또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럴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자유주의 신학과 보편적 구원론, 만인 구원론, 종교다원주의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나눠서 보는데요. 첫째, 2가지 인간으로 예정되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비 2번째는 유대인의 대부분은 눈이 감기고 이방인들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로마서 10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로마서 11장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방을 통하여 본나라 백성들이 참으로 괴로움 겪을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심에 대해서 3번째 시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올바로 뜨인 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눈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모양이며 모습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이곳에서도 우리가 많은 어려운 고통 가운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음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항상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